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기서 여섯째 나팔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여섯째 나팔을 말씀드리기 전에 나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알리는 복음 선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자를 주님의 나팔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복음 선포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를 우리는 선각자 또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곧 일어나게 될, 즉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는 곧 일어나게 될 사건이 주목해야 할 사건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사건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 변화시켜주는 큰 사건임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해서 복된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팔의 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의 명령을 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나팔하게 되면 선지자를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구원의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팔은 구원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향한 신앙의 방향성과 도전적인 생활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듣는, 우리가 다섯째 나팔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나팔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나팔을 들어야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에 그 물질적인 뭔가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즉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향한 신앙의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고 66권 전체가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죄를 미워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죄는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죄와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다. 즉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지 못한 피조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 경고의 의미,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팔소리는 죄에 대한 경고의 상징이며 심판과 재앙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재앙은 왜 오는 거냐? 내 안에 있는 피조성 때문에 오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소리를 듣는다는 건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재앙의 성질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죄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죄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다릅니다. 죄를 얘기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세상 이치입니다. 이 임시죠, 이건. 임시 세상 이치입니다. 기독교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판단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치, 이거는 목적이 어디로 가 있냐면,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목적은 사회 건설입니다. 사회 건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 세상 건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 기독교는 천국 건설입니다. 다르죠. 천국 건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인격에서 나왔고, 이거는 진리는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이거는 천국 가치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이치로만 살게 되겠어. 이 이치로만. 진리로만 운영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것이 아닌 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아닌 세상에서 오는 모든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세상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 이거는 죄성이다. 이게 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럽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습니다.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구원의 기호다 하는 거, 경고의 의미, 그 다음에 선지자, 선각자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팔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팔, 지금까지 5 나팔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나팔, 이제 6째 나팔 들어왔습니다. 나팔 정리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의 특징과 중요성, 이건 강렬한 소리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강렬한 소리, 그러면 이거를 세상 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서 보면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디냐? 천국 가치관이다. 천국 가치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렬하다는 겁니다. 즉 복음의 나팔 소리는 천국 복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주의를 끌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 이치를 사모하는 거죠. 세상 이치. 이거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성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목적이 이거니까, 이 강렬한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요. 듣기 싫은 소리요. 이거는 졸리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강렬한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즉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이 나팔 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거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오히려 저주의 소리로 들리고 겁나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공포의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소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포의 소리가 될까봐 강렬한 소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복음의 강력한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이 저주의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보이기는 꼭 저주같이 보이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렬한 소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냐면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들려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에 갑자기 울려 퍼진다. 이로써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이게 말라기로 끝납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신약입니다. 여기 요 중간 여기가 고요하단 말이에요. 평화롭단 말이에요. 평화의 시기입니다.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 그 다음에 바로죠. 그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지배를 살아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뭐 거기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백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을 모르는 그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좋은 때예요. 아주 살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아는 순간에 이들에게 그런 지도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난의 역사, 즉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현대사회, 근데 우리 한국사회를 한번 봅시다. 한국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풍요합니다. 이럴 때 이게 여기서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에 갑자기 울려 퍼진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큰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경고,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자,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이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앙에서 자신이 죄성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한 경고의 신호고,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믿음,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만하면 살만하다, 좋다 할 때, 그때 세상을 구할 건지 천국을 구할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고요함, 강렬함, 이 전부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진리 이치로 움직이는지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리 이치가 더 사모되고 있는지 세상 이치가 더 사모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세상 이치를 사모하다 보면 이 세상 이치는 어디 성공이냐면 성공이 세상 성공입니다. 그러면 세상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교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씨가 안 먹혀요. 젊은이들이 자꾸 비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진리를 사모할 때가 왔다, 경고의 나팔이 지금 불리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벗어버리자. 기독교의 죄성입니다. 피조성입니다. 피조성을 추구하는 그거. 피조성은 세상 이치를 추구합니다. 이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앞으로 봐나갈 때, 이 여섯째 나팔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을 볼 때 우리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이 여섯째 나팔 하게 되면 이거는 수준 높은 경고다. 이 여섯째 나팔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와 같은 상태다. 신앙의 상태다. 이 여섯째 나팔을 들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나팔, 그럼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또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깨달은고 여기에서 회개가 나오겠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이게 안 되면 편지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기억을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럼 여섯째 나팔은 죄성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처벌의 시작이다. 죄성이에요. 죄성 하게 되면 일반 종교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피조성이다. 피조성, 즉 요한이 느끼는 피조성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느끼는, 참 이게 느낌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깨달음이죠. 깨달은 자신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나니까 7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죄성은 뭐예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무장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못 미친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세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요. 언제 이게 끝납니까? 그거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그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잘라내라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성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야. 아, 이게 내가 죄구나. 그리고 경고가 온단 말이에요. 너 그거 안 자르면 이건 뭐요? 천국하고 너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모섬에 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뭐냐? 깨닫고 보니까 죄성이란 말이야. 요한의 깨달음은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이거 아직도 멀었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이 고상한지,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표는 신앙의 목표,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내 신앙의 목적이다. 왜? 이래야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다. 천국 누림이 가능하다. 이래야 천국 누림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성을 떨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판해주고, 판단. 이 심판한다는 이게 진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고해주고.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들려야만 이 경고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처벌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세상성을 쳐내는 거예요. 세상성. 자신 안에 있는 세상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거다.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에 계시록을 듣든지 또는 다른 걸 제가 빨리빨리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걸 원하시면 문서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제가 조금씩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오시면 그거에 대한 설교한 거를 내가 뽑아서 문서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섯째 나팔, 그러면 이건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생각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풍요가 풍요. 그 다음에 궁핍. 이렇게 보면 궁핍해지면 사람들은 다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풍요로울 때 천국을 놓치기가 쉬워요. 풍요로울 때.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밑에서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그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먹고 살만해요. 싸움도 없고 그냥 일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요셉을 알아야만 그게 재앙이라는 걸 아는 거지, 요셉을 모르면 자신의 삶이 그게 재앙이라는 걸 절대로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금이 재앙의 때인지 축복의 때인지를 모르고 재앙을 달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앙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자기는 복을 달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생각해 보면, 재앙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물질이 파괴되는, 세상이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신령성,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가 재앙 속에 있는데, 재앙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복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신령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기독교에서 이걸 구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이거 달라고 막 그러면 그거를 기껏 한다는 이게 구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 이거 구하는 신앙이 그게 구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이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세상 복을 구하면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에서는 이게 재앙이에요. 실제적으로 재앙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상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인데, 그게 뭐를 놓친다면, 물론 천국도 구하고 이거 세상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도 주고 천국도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목적이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세상은 풍요로울 수도 있고 이거는 궁핍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이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은 궁핍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것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 죄성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처벌이 시작이고,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성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복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여섯째 나팔, 이것도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여섯째 나팔이 불리지도 않고, 불려도 나는 의미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이거는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는 재앙이 아니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그에 따르는 사건들이 꼭 있습니다. 나팔, 여섯째 나팔 소리. 자, 그러면 소리,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 이건 수단입니다. 나팔 소리, 이건 수단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에 따르는 사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동원하십니다. 사건 동원. 이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섭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나팔소리에 응답해서 곤란한 시기와 모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면 꼭 사건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곤란한 때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아픈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뜻이구나. 벗어버려라. 벗어라. 세상성. 벗어라. 떼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항을 겪을 때 교회와 성도 자신 안에 세상령과 성령의 힘의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령, 더 강하게 하지 않고 세상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임시 세상이치, 세상이치로 움직이는 존재들, 세상령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령, 그러면 이거는 진리이치.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이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진리 이치를 떠나서는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됩니다.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 나는 인간은 피조성입니다. 이게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성인데, 이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이거 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령을 선택할 건지 성령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야 돼요. 충돌할 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령은 이건 실용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거든. 천국인데 천국은 실감이 안 가요. 천국 실감이 안 가요. 이 영적인 사람만이 천국이 실감이 가지 세상 사람들은 실감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세상령. 그래서 세상령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 임시이치를 따라서 선택하지 성령의 진리이치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아요. 이때 이 임시이치를 버리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갈등이란 말이에요. 신앙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올 때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 나팔 소리를 듣고,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뭐냐,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성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환난 가운데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죄성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그 환난, 어떤 환난이 오느냐, 이거는 나의 죄성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충돌과 재앙의 표현을 2만만이라고 표현했어요. 2만만 표현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죄악과 악령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을 상징한다. 영적인 전쟁이요. 그 영적인 전쟁을 이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수준 높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교훈해주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재앙과 그 혼돈의 상황이 펼쳐진다. 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현에서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가 변해야 된다. 입으로만 교회가 세속화가 됐느니 어쩌냐, 한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보이고 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재앙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제거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음이요.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내 안에 이 죄성을 제거해야지. 그러면 사도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의 길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걸어가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신이 사도 요한의 복된 길, 순생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의 해석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매혹적이고 경고적인 나팔 소리를 통해 믿음으로 합심하여 교회와 성도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맞서 싸우는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여섯째 나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주 영적인 매혹을 느껴야 돼요. 이 경고의 소리. 그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교회를 쇄신시키고 자신을 쇄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소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터전을 마련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이게 재앙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눈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중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섯째 나팔은 성령님께서 동원하시는 재앙에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성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팔들과의 관계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 우리 첫 번째 나팔 땅과 나무 모든 풀과 채소들이 파괴되고, 그 두 번째 나팔 바다의 생물들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샘물과 강물이 독으로 변하고, 네 번째 나팔 태양과 달과 별들이 흐려지고, 다섯째 나팔 여기 그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팔들과의 관계를 비교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